이사야 40장 27절부터 마지막 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를 알지 못하느냐 지지 못하느냐 여호와가 싫어하는 여호와 다음까지 창조하심을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좋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은 참 많이 더웠죠. 덥기도 덥고 습기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불고. 그래서 지난 여름에 가만 보니까 각 교회 목사님들, 부모님들, 장인, 장모님, 어르신들이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어요. 노예 단톡방을 보면 지금 교회 장례가 나서 어디 와 있는데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런 카톡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올여름에 많은 분들이 목숨들을 잃고 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힘들었다. 여름 나기가 힘들었다. 어느 해보다도 그런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무더웠던 여름도 서서히 이제 힘을 잃어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져가고 오늘 또 좀 비가 오락가락 했는데 또 이 비 지나고 나면은 더 선선해지고 또 시원해지는 또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제 여름 달 또 났으니까 이제 9월 가을 됐어요. 우리가 또 새 힘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따라합시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 받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만 짓고 살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처음에 포로 갈 적에는 금방 풀려나겠거니 했는데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막 70년째 돼가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 잃어버렸어요. 극소수 남은 자 빼고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 꼭 무슨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사람도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그러잖아요. 사람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리고 꼭 하나님도 그 세월 70년 세월 지나니까 그 사이 하나님 돌아가셔 버린 것처럼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데 나이가 들면 정신이 많이 흐려지잖아요. 그 총기 있던 분들이 나이가 이제 들어 정신이 흐려지면 막 자식도 못 알아보고 남편도 못 알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흐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지를 의심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이럴 리가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전지를 의심하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알고는 계신데 구할 힘이 없다. 한 70년 80년 세월에 꼭 묻은 사람처럼 나이 들어 힘 빠지면 힘이 없는 것처럼 꼭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알고는 계시지만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낙심해가지고 막 불평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27절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70년 사이에 돌아가셔버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7,000년 7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70년 80년세에 정신이 흐려져 하나님이 못 알아보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70년 80년 지나니까 힘 빠져갖고 못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희 믿음이 문제다. 지금 너희 믿음이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 믿음을 다시 챙겨라. 너희 믿음을 다시 챙겨라. 그래서 여호와를 다시 앙망해라. 여호와를 다시 바라보아라. 하나님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새 힘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소년이라도 지치고 장정이라도 자빠진다. 소년이 얼마나 팔팔합니까? 지치지 않을 것 같아도 소년도 지쳐요. 장정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에요. 장정. 그런데 그 장정도 자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던 사람도 펄펄 날던 사람도 사람의 힘이란 건 한계가 있어요. 점점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 힘이 무한하면은 하나님 바라볼 필요도 없어. 내 안에 내재된 힘 갖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인간의 힘이란 건 한계가 있다면 소년도 지치고 장정도 자빠지니까 사람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낭망하면서 새 힘을 공급을 받아야 돼. 은혜를 재충전을 받아야 돼. 아무리 좋은 차도 만땅 가득 주유 채웠어도요. 운행을 하다 보면 기름은 점점 닳게 마련이에요. 벤츠 차도 기름 떨어지면 잘 가다가 덜덜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기름통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행하다 보면은 다니다 보면 기름은 냉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름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시간 지나면 점점 믿음은 약해지게끔 돼 있어요. 힘은 점점 약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새 힘을 받아야 돼. 새 은혜를 재충전을 받아야 돼.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그냥 채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채움을 받으란 말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세상의 모든 일은 힘의 산물이다. 힘이 적으면 적게 이루고 힘이 크면 크게 이루고 만일 힘이 도무지 없으면 일은 하나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는 먼저 그 힘을 길러야 된다. 안창호 선생님은 말이에요. 일본만 탓하지 말고 우리가 실력을 기르자.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독립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일본만 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힘을 기르자. 실력을 기르자. 그렇게 막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분은 사람은 세상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 첫째는 육체적인 힘이다. 사람이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힘이다. 돈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 있으면 좀 힘이 나고 없으면 힘 빠지잖아요. 어쩔 수 없어.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이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힘이다. 정신의 힘이다. 사람의 정신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또 다른 힘이 있어요. 또 다른 힘. 제4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역이에요. 영역. 신앙의 힘이요. 신앙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의 힘.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신앙의 힘, 제4의 힘, 영역이 성도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낭망하면 영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서. 비록 육체적인 힘은 약하지만 영역을 받으면은 그 약한 것을 이기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건강해서 막 힘이 넘쳐서만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또 때로는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하고 참 일어날 힘도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 또 한번 보면은. 그렇지만 영역을 받아야 영적 신앙의 힘을 받아요. 영역을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힘 빠지죠. 그러나 그 돈의 힘만으로는 사는 것 아니에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제4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영역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사람의 정신력도 중요하죠. 의지력도 중요하지만 정신력, 의지력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정신력, 의지력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정신력을 가지고 버틴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낭망하면은 새 힘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력으로 정신력만으로는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내려주시. 오늘 여호와 낭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낭망하면 새 힘을 준다 그래. 영적인 힘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예배드리면 힘이 난다 그랬어요. 예배. 하나님을 낭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한 주간 살면서 그냥 다 죽게 생겼다가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낭망하면 새 힘을 받아가지고 다 또 새 힘 얻어서 활기차게 나가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야, 고리된 범여사란 분은 소녀적에 나치의 수용소에 수감됐어요. 나치의 수용소에 수감돼갖고 같이 수용소에 같은 침대에 자던 사람이 다음날이면 끌려가가지고 가스실에서 막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겪어요. 자, 우리 자손들 그런 일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다시는 전쟁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 걸어가는 앞길에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근데 그 시대 속에 2차 대전이 세계 큰 전쟁 속에 힘없는 유대인으로 사니까 그냥 막 잡아가면 잡아간 대로 잡혀가요. 어쩔 수 없어. 수용소 끌려가가지고 어젯밤만 해도 같이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사람이 그냥 그 다음날 가스실 끌려가서 막 그럼 다음 차례가 자기도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조마조마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많이 받았겠냐고. 그런데 참 그 어린 소녀지만은 그 수용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딘 겁니다. 저 먹구름 뒤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이런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먹구름 너머에는 저 찬란한 태양이 지금도 빛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견뎌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이 연합군 승리로 종전이 돼가 거기서 포로에서 그 수용소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의 체험을 가서 간증하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니.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독일 사람들을 또 용서하고 그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스스로 내 별명은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그래서 민들레는 바람이 부는 대로 다 날아가서 여기저기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따라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지 나이가 80이 되셨는데 코리텐 범여사 20대 비서가 수행하는 비서가 감당을 못해. 얼마나 열심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수행 비서가 20대인데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몸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몸의 힘만으로는 따라앉아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앙망하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새 힘이 임하게 돼가 새 힘이 임하게 돼.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낭망하시고 제4의 힘, 영적인 힘, 영력, 새 힘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내 나이 80이 되었지만은 40년 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40대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니면서 40년 세월이 훌쩍 지나버려요. 그 장정이던 사람이 백발 노인 됐어.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을 감당할 수가 있으니 몸은 어떻게 40대하고 80대가 같겠어요. 몸은 80대가 됐으니 어쨌건 40대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내 믿음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저
상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하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날로 새로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힘 얻었어, 새힘 얻었어. 그래서 은혜 충만되고 성령 충만되면 80대가 20대 못지않아. 그런데 20대라도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80 노인같이 살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참 모세도 40에 못한 일 80에 해냈잖아. 40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을 따라주지 않아요. 그때 따라줬으면 모세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그래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이제 나이 들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옵소서. 나는 이미 다 늙고 기력이 쇠한데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시고 더 새 힘을 내려주시니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영역이 만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영역임에 40에 못한 일을 80에 또 모세가 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라 말이에요. 여호와를 낭망한다 그 말은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 좀 봤다 저기 좀 봤다가 그렇게 가끔 보는 하나님만 통해서는 새 힘 못 받아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래.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가 자꾸 뒤돌아보면 밭을 갈겠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똑바로 바라보고 가야 밭을 제대로 가는데 쟁기 잡은 사람이 자꾸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밭이 그냥 비뚤비뚤 돼가지고 밭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여기저기 한눈 팔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호와만 앙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소부와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귀가 한 마리 있는데 주인이 꼴을 잔뜩 쌓아놨어. 이쪽에도 쌓아놓고 저쪽에도 쌓아놓고 너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나귀가 굶어 죽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가? 꼴이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왜 굶어 죽었을까? 알고 보니까 이 나귀가 이쪽 꼴을 먼저 먹을까 저쪽 꼴을 먼저 먹을까 자, 중간에서 고민하다가 결정을 못 내리고 굶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을 못하면 안 돼. 결단을 못하면 안 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중간에서 쨍쨍하게 서 있으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요. 하나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다 선택이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다 결단을 내리고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집중해서 공부도 집중해서 하는 사람 애들이 잘해보면요 다 집중해서 1998년도에 처음으로 수능 만점 맞은 여학생이 있어. 오승은 학생이라는 학생인데 수능을 만점 맞 처음으로 수능 만점 맞았어. 그 당시에 H.O.T라는 아이돌 그룹이 최고로 유명했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H.O.T 그룹 중에 어느 멤버를 제일 좋아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여학생이 H.O.T가 뭐예요? 그랬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몰라. 다 그런데 그만큼 공부에 집중한 겁니다. 만점 맞은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래 많은 학생들이 재수없게 얘기했는데 그냥 모르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만큼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 여러분 워터제트랑 기계할 거예요. 물이 쫙 쏘니까 나무를 막 잘라. 돌을 막 잘라버려 워터제트가. 쇠를 막 잘라요. 얼마 전에 제가 가서 봤는데 자동차 엔진을 워터제트로 잘라버려요. 깨끗하게 잘라 엔진 단면이 다 보여요. 엔진 단면이. 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4000기압으로 쏴버려요. 4000기압. 보통 기압보다 4000배 압력으로 0.005mm 노즐에다 넣고 쏴버리니까 그 힘이 얼마나 집중의 힘, 집중의 힘. 쇳덩어리를 그냥 두부 자르듯이 막 잘라버려야 돼요. 집중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물러보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다 집중하면 거기서 힘이 나와요. 성도가 집중하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반기 여러분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중하고 여호와 낭망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다 잘라버릴 줄로 믿습니다. 두부같이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기도 집중해서 하면은 그런 힘을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능력을 주시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영역에 힘이 있다고요. 그걸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나를 물러보지 마세요. 인사만 하세요. 집중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안 하니까 문제죠.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안 하니까 문제야. 안 하니까. 똑똑 떨어지는 물, 똑똑 떨어지는 물도 계속 거기를 때리니까 돌을 뚫어버려요, 여러분들. 꾸준히 오랫동안 하니까 거기에 돌을 뚫어버려요. 물이, 낙숫물이 돌을 뚫잖아요. 그만큼 성도는 집중력 있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시고 여호와를 낭망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낭망하여 새 힘을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31절의 말이에요.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쫙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신앙의 여정에 그런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지 다 주저앉아가지고 절퍼덕 주저앉았던 사람도 여호와를 낭망하고 새 힘을 얻으면 막 일어나. 막 비틀비틀하지만 일어난다고 일어나. 그래 또 새 힘을 얻으면 막 걸어가기 시작해. 성경에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나. 막 일어나진다고 일어나죠. 그리고 막 걸어가기 시작해. 근데 걸어가는가 싶었더니 또 새 힘을 받으니까 막 달려가기 시작해. 이야, 달려가는가 싶었더니 얘라 달리는 김에 날아가 버려. 쫙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새 힘을 얻으면 올라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 받지 못하면 내려가 인생 돼. 막 펄펄 날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달려가. 그래도 달려는 가니까. 좀 보니까 걸어가. 그래도 걸어는 가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아예 주저앉아 버렸네. 나중에는 지하실 파고 들어가. 한없이 내려가는 인생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은 내 믿음 지금 이 시점만 놓고 보지 말고, 지금은 내가 누구보다 믿음 좋다지만 이 시점만 보지 말고 추세를 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추세를 보란 말이에요. 내 영적인 추세를 보래. 지금 내가 누구보다 믿음 좋지만 하향하는 추세면, 내 신앙의 하향 곡선이면 머지않아 딱 역전돼 버리고 말해. 지금 내 믿음이 누구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시점만 놓고 보지 말고 추세를 보란 말이에요. 상향하는 추세, 내 영적인 신앙이 상향 곡선 타고 있으면요, 곧 있으면 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라가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살아요. 성도는 올라가야 살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믿음의 조상된 거예요. 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십계명 받은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 낭망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우상 선지자 850명을 다 멸해버린 승리를 거둔.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쓰러지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쓰러져도 골고다 언덕에 끝까지 올라가시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 올라가는 신앙. 명절을 맞아 절기 맞아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골짜기. 너무너무 힘들어. 눈물 없는 갈 수 없는 골짜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쭉 가다 보면 축복의 샘물이 솟아나고 은혜의 단비가 내렸어요.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올라가면 살아요. 올라가면 살아. 따라합시다. 올라가야 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올라가야 살아요. 내려가면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거예요. 성경에 강도 만난 자 보세요. 예수님 죽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 버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 버려. 그 관도 쓰면 엠마오 가서 그냥 믿음 다 잃어버리고 술이나 마시고 하다가 인생 끝나고 말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간에 없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중간에 만나주시고 말씀을 쭉 풀어주니 영안이 열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가던 사람이 다시 돌이켜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올라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영적인 추세를 잘 보란 말이에요. 하얀 곡선 타버렸는지 상향 곡선 타고 있는지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올라가 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올라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고 보이는 것 없어도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려야 돼. 믿어드려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게 성도예요. 성도. 그래야 성도인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모는 속아줘야 부모고 친구는 참아줘야 친구고 그리고 참 보면 부부는 져줘야 부부고 성도는 끝까지 믿어드려야 성도인 겁니다. 부모는 속아줘야 돼. 그래야 부모예요. 앞으로 잘할게요. 효도할게요. 그러면 자식이 그러면 이 아이놈아 내가 한두 번 속냐. 그러면은 잘하려겠다가도 또 마음에 그냥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못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또 속을 망정. 그래 아이고 너 앞으로 잘할 거야. 참 잘할 줄 내가 믿어. 그래야 자식이 또 힘이 나가지고 잘해볼 마음이 생기잖아요. 친구는 참아줘야 돼. 다 단점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을 참아줘야 친구가 된대. 그래 비교해서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커. 참아줄 수가 없어. 그러면 친구 안 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되려면은 그 단점을 참아줘야 돼. 부부는 져줘야 살 수가 있어요. 다 이기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요새 계속 져주고 살아요. 계속 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요. 신혼적인 제가 그러면요 다 고개 숙이고 그러는데 요새는 제가 그러면요 그래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다 져주고 살아요. 이불 깔으라 하면 이불 깔고 이불 개라 하면 이불 개고 요새 50개 나갖고 어깨가 엄청 아프잖아. 그래 주무르라 그러면 하루에 20번도 주무르고 50개네 어디 원천이 좋은가 막 알아봐서 원천도 데려가.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산모가 많이 좋아져. 져줘야 부부지. 다 이겨먹으려고 하면 살 수가 없어. 서로 져주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성도예요. 끝까지 믿어드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 없어도 잡히는 것 없어도 끝까지 믿어드려야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앙망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어드리면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새 힘을 주셔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는데 날아가려면 날개에 힘이 있어야 돼. 날개에. 독수리가 독수리 날개 보세요. 얼마나 큰지 몰라. 쫙 펴면 막 3m 여기서 여기까지 3m가 돼. 이걸 막 끄면 쫙 올라가잖아. 올라가는데 얼마나 자기 몸만 띄우기도 힘들 텐데 독수리는 꽉 잡으면 60km까지 잡고 올라가 버려. 그러니 쥐도 잡고 토끼도 잡고 염소 양 새끼들을 막 잡을 꽉 움켜쥐고 날갯짓 하면은 60km까지 잡고 올라가 버려. 그래 날개에 얼마나 힘이 있냐 몰라요. 날개에 힘 빠져버리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 날개에 힘 빠져버리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날개가 양쪽이 다 성해야 돼. 한쪽만 바닥거리 갖고도 날아가지는 못하는. 양쪽 날개가 다 성해가지고 다 힘있게 날개짓을 내야 비상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성도의 양쪽 날개는 뭐냐? 말씀하고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가 양쪽 날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양쪽 날개 말씀과 기도를 시간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야 돼. 그래야 새 힘 얻어요. 세상 속에 하는 이야기 가만 들어봐. 힘나는 소리 얼마나 있나 보래. 다 힘 빠질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긍정의 말씀이에요. 절대 긍정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부정적인 이야기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은 절대 긍정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긍정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힘이 나고 말씀만 듣고 끝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시간만 되면 기도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나와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 말씀과 기도로 다 내 날개가 튼튼해야 날갯짓 하면 쫙 올라가 버리는 신앙이 돼. 그런데 어떤 분은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어. 바닥바닥거리는데 빙빙빙빙 돌기만 하지 날아오르지를 못해. 어떤 분은 두 날개가 다 꺾여버렸어. 그러면은 날아가지를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됐으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 영적인 양날개를 다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힘차게 비상에 올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쫙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근데 독수리는 신비한 게 있어요. 어느 수준 이상만 올라가면 독수리는 날갯짓 안 해.
붕 떠서 날아다녀. 아니 날갯짓 안 하면 떨어질 텐데 왜 날갯짓도 안 하는데 이렇게 날아다니까 상승기류가 있어요. 상승기류.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면 상승기류가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갯짓 안 해도 날개만 펼치고 있어도 쫙 날아올라가. 4,000m까지 올라가 버려. 4,000m까지. 날갯짓만으로는 4,000m 못 올라가는데 어느 수준 이상만 올라가면 상승기류가 쫙 밖으로 올려져 가지고 4,000m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려요. 예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 어느 수준까지만 참으세요. 어느 수준까지만 견디세요. 어느 수준까지만 승리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승기류를 보내주셔. 내 인생에 상승기류를 확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쫙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가정에도 상승기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상승기류를 확 보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상승기류를 보내주실 때가 있어. 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보내주셔. 상승기류를 보내주시면 또 우리가 일어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도 상승기류를 보내주시. 전체 하강기류 되면 힘을 쓸 수가 없어. 세계가 하강기류인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나라만 다 힘이 빠진데 그래 불경기가 찾아오고 어려움도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힘드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상승기류를 보낼 때가 있어요. 부군이 그냥 확 융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은혜의 바람 불어주시는 거예요. 상승기류를 불러주시. 우리나라도 그냥 부군이 융성하게 확 날아오르는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세계 5대 강국까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라간 김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까지는 내가 날개치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저 말씀과 기도로 죽을 똥 살 똥 날개치며 올라가야 돼요. 막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날개치며 올라가야 돼요.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돼. 그 수준만 올라가면 상승기류가 와요. 하나님이 떠받쳐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새는 높이 안 올라가요. 참새는요 먹이 주변만 왔다 갔다. 사람 오면 후다닥 날아가는데 전봇대 높이 이상은 안 올라가요. 참새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참새의 인생이요. 성도는 참새로 살아나가지 않았어요. 독수리로 살아라 그랬어요. 독수리로. 째째째째째 거리면서 세상에서 맴돌다가 뭐가 좀 생기는 것 있나. 이것 좀 쪼아먹자. 저것 좀 쪼아먹자.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독수리처럼 쫙 날아올라요. 한없이 높은 그곳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독수리처럼 천국을 날아오르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